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으로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그리고 또한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들한테 꼭 필요하신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점심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는 처음에 이렇게 유학으로 오게 됐어요. 공부를 목사님 공부하시러 오게 돼서 미국에 왔는데 한 10개월쯤 지나면서 이 베다니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유학을 미국에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위를 빨리 따고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서 주일이 되면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거 없이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주일 예배를 5번씩도 드렸어요. 막 이 교회도 가보고 열심히 많이 배워서 빨리 가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그러던 중에 이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보만 한 장 갖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공부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영주권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져서 교인이 몇십 분 안 계시더라고요. 어려워져서 뭐 어떻게 누구를 모시기가 뭐 그렇게 그런 사정이 어려운데 오셔서 한 몇 주만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래서 가서 한 3주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3주 4주 정도.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시고 좀 무슨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이제 여기저기 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완전히 그만두시고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셨다고 그 교회 분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됐고 이미 교인들은 다 떠났고 어른 한 가장하고 학생 몇 명 남았다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제 원로 장로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손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그냥 주일날 설교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참 그때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이렇게 뭐 굉장한 꿈을 안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왔었고 그때 또 여러 군데 아시는 목사님들께서 와서 이렇게 그때 그 무렵이 이동원 목사님 막 한국으로 가실 때고 또 근처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또 막 한국으로 가실 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겨달라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와서 그러면서 무조건 짐을 놓고 갔어요. 뭐 침대, 카피 머신, 뭐 이런저런 뭐 그리고 이런 등 같은 거 사실 저희 집에 아직까지 그 등을 쓰긴 써요. 근데 그걸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큰 교회들을 가면 사실 뭐 모든 게 좀 보장도 되고 좀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 교회는 지금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가서 설교를 안 하면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그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연세 드시 리타이어 하신 장로님 한 가정 대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교회가 계속 어려웠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렌트비가 밀린 거예요. 그랬는데 리더십이
보니까 체인지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서로 목사님들끼리 아시니까 어떻게 나가라고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음 주부터는 너무 예배 오지 말래요. 근데 한 주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섬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의 집,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또 집 지하실이 있는 사람도 없죠, 물론.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집 지하실에서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그러기를 공원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 교회에 가서 한 잠깐 빌리는 걸로 해서 몇 달 예배 여기서 잠깐 몇 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간판을 단 지도 사실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 간판을 세워본 지도. 그전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종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누가 페인트로 잘 쓰는 간판 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좀 공짜로 해준다 해서 부탁을 했더니 이런 하얀 나무에다가 배단위 장로교에 이렇게 국민학교 학생이 이렇게 삐뚤빼뚤 쓴 것처럼 해오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거 하나 예배 시간 되면 얼른 꼽아놨다가 끝나면 또 미국 교회한테 혼날까봐 뽑고 이렇게 십몇 년 한 7, 8년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헌금이 제 생각에는 한 100불이 안 됐던 것 같고, 목사님 기억에는 100불 조금 넘었다 그러시고, 하여튼 그 정도 선했어요, 첫 주 헌금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전에 떠나신 목사님이 몇 달치 사례비도 전혀 못 받고 떠나셨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에 참 굉장히 힘든 마음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저희는 그때 유학을 갔고 또 일단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지는 헌금을 제일 먼저 모아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모아서 이거 그 떠나신 목사님 밀린 사례비를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양쪽의 관계가 저희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또 일단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도 못 드리는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보내드립시다. 우리는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아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헌금이 적으니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오시는데, 또 저희가 교회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분들, 또 사이판에서 저희는 사이판에 선교지로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서 섬겼을 때 아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리셨다가 애 둘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보면서 이제 저희를 참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좀 교회 헌금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또 그냥 억지로 저한테 주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교회 헌금으로 돌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회가 빨리 자립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헌금으로 돌려서 그거를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전 떠나신 목사님 사례비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보니까 저희가 마음의 부담이, 이 교회가 어쨌든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그전 교회 미국 교회 1년 동안 렌트비 밀린 게 있잖아요. 그게 한 벌써 27, 8년 전 일이지만 그게 한 6천 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갚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모아진 헌금 교인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교인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의견을 모아서 그 밀린 우리 렌트비를 갚읍시다. 근데 또 그러시죠. 아니 이거 우리 쫓아냈고 안 갚아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도 보내드립시다. 미국 교회 계속 빌려 써야 되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끼리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갚읍시다. 그래서 모아지는 헌금으로 제일 먼저 두 번째 한 게, 그래서 그 미국 교회 가서 갚아줬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을 왔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끝났나 보다. 저희 사실 연태까지 목사님 이력서를 내본 적도 없고 취임식도 연태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다 이제 뭐가 정리가 끝났나 보다 하면서 한 분 한 분 전도하면서 조금씩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노예 저희가 지금은 독립교단인데 미국 노예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 그때는 제가 카우니도 모르고 미국 뭐 CD도 모르고 노예 뭐 그런 거 더군다나 우리는 모를 때였는데 속해 있다 그러면서 그 미국 노예에서 저희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전전전 뭐 목사님 이렇게 펜션 밀렸던 게 한 2~3만 불도 턱 날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돈을 갚을 능력은 안 되니까 그 노예에다가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 지금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우리가 헌금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매달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모아서 또 거기에 갚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5분의 3, 5분의 4 정도 갚았을 때 그 노예에서 정성이 참 갸륵했는지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한 2년여 동안 계속 빚을 갚고 뭐 그러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한 몇 주 지나면서부터는 모아지는 헌금에서 늘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한 교회든 두 교회든.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공부한 게 워낙 선교학을 공부하셨거든요. THM을 맞죠? 그래서 선교를 꼭 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으니까 우리 선교해야 된다면서 선교헌금은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뭐 교회가 돈을 남겨놓을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돈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 들어오는 돈은 교회에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달에 가서 혹시 재정이 남으면 그 돈은 저희가 이 건물을 3개 사기 전까지는 저희가 섬기는 모든 그 선교지에 똑같이 배분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그 프레즈는 선물로 알아서 쓰시고 선교지에 쓰시든지 쓰십시오. 그러고 선교지에다 이렇게 다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인들이 또 이렇게 잘 오시게 됐어요. 전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워낙에 취미생활이 성경 공부시거든요. 목사님이 성경 그때 목사님이 이제 주중이면 공부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애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 이상하다. 그러고 봤더니 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신앙심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기존 교회에 다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보니까 그 사회에서 뭐 소외됐거나 아니면 미국 한국 한인 사회로 나오기 싫거나 힘들고 외로우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마음은 있는데 글을 몰라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에 가시면 주중에 제가 한 분 한 분의 그분의 자존심들이 있으니까 요일 다르게 시간 다르게 다 해가지고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 드리고 영어, 저도 뭐 영어 모르지만 ABCD부터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글을 깨우치신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시기 시작했고, 또 처음에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찬양팀까지 주일이면 성가대원이 한 150명 돼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이 정도면 지금 뭐 성가대 빵빵하죠. 막 반주자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여러분들은 포텐셜 어빌리티를 지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반주자도 몇 년 동안 없어서요. 그냥 막 자동 반주기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때 제가 참 막 그랬어요. 피아노나 좀 배워놓을까. 나는 피아노도 안 배우고 뭐 했지? 막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여기 이렇게 반주자도 있고 참 좋아요. 그래요. 그 성가대도 하려고 보니까 글을 모를 정도니까 악보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악보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동그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검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목소리를 올리세요. 이게 내려오면 내리세요. 여기 점점 있으면 한번 이렇게 돌아갔다 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잘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성가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이 앞에 성가대에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와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와, ABC들을 알 수 있다니 너무 좋죠. 어느 집에를 한번 갔더니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옆에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막 잔돈이, 코인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어떤 게 센트인지, 어떤 게 5센트인지 10센트인지 코어런지를 모르시니까, 자녀도 있고 남편한테 자존심 상하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을 주면 그냥 종이돈 갖고 가서 내면 거슬러 받으면 그냥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세는 걸, 돈 세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거 놓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막 열심히 그 마켓 앞에 식당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오셨는데 분위기가 좋게 가다가 한 7, 8년 흘렀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가 우수수수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이유를 알아보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오면 설교는 한 15분만 20분만 해주고 예배 시간 한 4, 5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좀 친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그래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늦게 이게 그 친교 시간이 주니까 우리가 너무 심심하다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예배 시간에 대한 그런 걸로,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대한 그런 걸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다고 막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가면서 예배 시간에 가면서 오늘은 정말 설교를 짜잔 10분 15분에 딱, 아니면 길어도 20분에 딱 끝내십시다. 끝내세요. 그래야지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그랬죠. 그래도 또 그냥 이럴 때는 좀 그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냐 막 열심히 그러면서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제 기억에 한 50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설교만. 그러니까 이게 마더가 되니까 더 신경 쓰고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더 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교 다 할 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목회자 아니니까 표정 관리를 잘 했겠죠. 그죠? 성도님들 앞에서 잘하고 다 끝나고 다 보내드리고 나서 차를 문을 열고 딱 타는 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막 뭐라 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평소에 맨날 뭐 사랑한다 뭐 한다 말 잘 뭐 이러면서 이 결정적인 걸 이렇게 안 듣고 이게 뭐 그러면서 하여튼 오만 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차에 타면서 집 내릴 때까지. 집에 딱 내렸는데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 쭉 가는데도 목소리 소리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별 생각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답답하네. 그냥 그러고 이제 애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지금 여기 새벽교회처럼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 힘들다.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제 머리 뒤에서 무슨 망치 같은 게 갑자기 퍽 때리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눈앞에 정말 지금도 너무 또렷한데 온갖 별이 파츠파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참 네가 오만방자하다. 너 남편이라고. 내가 세운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너한테 잘해준다고. 설교, 예배에 대한 건 내가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종한테 준 특권인데 어떻게 네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남편한테, 내가 세운 종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너 너무나 건방지다, 교만하다, 막 이런 말씀이 정말 현실처럼 막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제 안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 모를 정도로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남편이 잘해주다 보니까 목사님인 거를 착각하고 제가 그걸 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에도 뭐 조금씩은 했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전에도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설교 내용 이런 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또 이렇게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도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다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권고하신, 맹세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죽지 않는 한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들한테 또 가르친 게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쓰라고 준 그 돈이 모든 게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 10의 1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를 더 가르쳤습니다. 또 10의 1은 엄마한테 내라. 그리고 나머지 80% 갖고 너 쓰는 거다. 그거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세뱃돈을 뭐 예를 들어 세배를 하러 갔다, 뭐 그러면 2불을 받아도 거기에서 나눠서 내게 했고, 뭐 5불 받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애를 통해서 1불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5불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흡족한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듣는다는 게, 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이 1불이 클 수도 있고 5불이 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받으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면서, 이걸 모았다가 얘가 어느 때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다 더 더해서 줘야지, 그런 마음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11조는 꼭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맨 처음 얘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100불이었어요.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하나님한테 11조 딱 10불, 저한테 10불 딱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한테 20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10불, 10불, 20불, 자기 60불 남았죠? 내게 제일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 내게 제일 많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둘이 이제 지금 사회인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막 연봉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기도가 되죠. 얘 빨리 프로모션 받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 집에는 딸이 둘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4명 낳을 거. 그럼 내 노후는 빵빵하게 완전히 보장되는 건데, 그때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애들이 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공부를 참 특출나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전부 이렇게 대학도 전부 이렇게 풀 스칼라십 받고 다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또 직장이 취직해서 거기서 또 다 되져갖고 마스터도 다 마칠 수 있었고, 애들이 한 마스터 2개씩은 다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바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있었고요.
제가 뻥 절대로 못 칩니다. 여기 정목사 사모님 계셔서.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믿음의 고백이 자기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사실 목사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시고 뭐 이러면 신방을 다니는데 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낮에 이렇게 다닐 때는 또 주로 여자분들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 신방을 다닐 때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애들도 같이 가야지. 학교 끝나면 바로 가면 같이 다니다가 애들 올 때쯤에서 애들 데리고 얘네가 정말 시험이 내일이 온지 오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데리고 또 신방 갑니다. 아무 집이나 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지하고 목사 세 가지 같은 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는 대로 먹고요. 세 번째 꼭 손에 뭐 들고 다니고, 이렇게 거지가 옛날에 깡통 차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또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죠. 하여튼 그리고 신방을 가면서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은 한쪽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빠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담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기네는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이 사회인이 되고 저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참고로 저희 큰애는 금융계통 회사에서 리더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큰 회사에서 회사의 그 파트 CEO들이 있잖아요. CEO들을 모아서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직원들하고 같이 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코칭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해요. 그리고 작은 애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 하는 말이 얘네들이 아빠 엄마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어렸을 때 다녔던 같이 엄마 아빠랑 다니면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엄마 아빠가 어른들하고 지냈던 그런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어린데도 어른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너무 편안하게 다 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엄마 아빠한테 참 감사하고 프라우드합니다. 그런 말을 해주니까 사실 나쁜 기억, 힘든 기억만 하면 우리 학교 갔다 와서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참고로 참 제가 미안해요. 애들이 제대로 잘 못 먹여가지고 저는 애들이 크면 당연히 키가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참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 늘 가슴에서 미안하고 막 촌농이 막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도 항상 있어요. 근데 애들은 우리는 이렇게 지냈고 그 집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아무것도 안 해줬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자기네를 마인드 세트를 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한 번은 저희가 애가 생일인데 그날 목사님이 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금요일인가 그런데 늦게 오시게 됐어요. 밤 11시 들어가면서 뭐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선물도 못 샀고, 그래서 막 좀 집에 가면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안방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가 딱 돼 있는데 조그만 선물들이 한가득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애가 카드에다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프라우드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아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물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조그만 선물들이죠. 뭐 양말, 뭐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 비누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딱 포장해갖고 쫙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생일 케이크도 못 해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지금 이게 저희 애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절대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한테 대해서 애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성적 잘못 받았을 때 꼭 선생님 불평하거든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아무리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도 A 받는 애들은 A 받거든요. 그죠?
1등한 애들 1등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훌륭하신 분. 교회 왔을 때 저희는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절대적으로 존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최고, 그렇게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또 꼭 가르쳤어요. 너네가 용돈을 벌 때부터 너 파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휴가 가실 때,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을 너의 것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꼭 선물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애들이 사회인이 돼서 돈을 벌면서는 꼭 휴가비를 드려라, 꼭 크리스마스 선물해 드려라, 그러면서 또 제가 가르치니까 또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거만 드리지 마라, 사모님 거 꼭 해드려.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좋은 음료수를 가져오셔갖고 딱 목사님, 아니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드리세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한마디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 드시지 마세요. 이거 애들도 주지 말고 꼭 목사님 주세요, 드리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꼭 가르쳐요. 사모님한테 꼭 잘해라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책을 봤어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봤더니, 하버드 애들은 자라면서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셀프 이스팀이 높아야 되는데, 하버드 학생들이 셀프 이스팀이 높은 이유가 한 가지 있답니다. 뭐냐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오는 학생들의 그 부모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대편하고 얘기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상대편의 감정, 생각을 존중하면서 듣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처음에는 일단 오케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져서 학교의 공부 생활, 학교 생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애들한테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집에서부터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애들 미국에서 컸으면서도 부모가 경상도 분이시면 애들 경상도 사투리 하잖아요. 본 대로 하거든요, 들은 대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특별히 어머님들의 교육이 중요한데, 애들한테 커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보다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나 더 우리 애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 작은 애 때문에는 참 처음에 고민이 컸어요. 얘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엄마 난 커서 성가대원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니, 엄마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얘가 엄마가 되고 싶었나 보니까, 다른 사람 집에서 보니까 다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엄마는 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편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되고 싶다더니 중학교 때 가서는 성가대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성가대원이 돼갖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꿈을 좀 더 키우지, 웬만하면 교회 다니면 성가대원 다 예,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성가대원 다 시켜준다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또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구역장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사람들 초청하고 전화해주고 뭐 케어해주고 이게 너무 자기는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역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니, 구역장도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시켜주니까 좀 더 큰 꿈을 키워봐라 그랬었는데, 대학교 갈 때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잖아요. 생각한 것이,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이 되면 교회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대요. 뭐 방학도 있고 일찍 끝나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교 딱 끝나면 선생님도 끝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 뒤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얘는 또 학교 선생님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우리 애들은 크면서 교회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존경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나는데 저희가 이 갱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A라는 문제를 들고 나가고,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안 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A라는 문제를 열심히 또 해결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B라는 문제로. 그 B라는 문제 해결해 드렸죠. 그랬더니 또 C라는 문제로 옮겨가요. C라는 문제를 해결해 드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1번이라는 분이 한번 그러셨으면 그 다음에 2번이라는 분, 3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해결이, 이게. 그리고 갑자기 막 예배 시간에도 뭐 이렇게 많이 붙이시, 굉장히 이렇게 막 프리징 되게 해놔도 붙이시고, 땀이 나시고, 뭐 이렇게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남자분들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막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발언과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 이런 그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때는 갱년기라는 게 뭐 이렇게 표면화되거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식 이렇게 해서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노포즈에 대한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에서 메노포즈라는 게, 갱년기에 대한 게 책이 거의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모르지만 무조건 도서관에서 그 책을 갖다가 몇십 권씩 사다가 놓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거를 이해해야지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4분의 1은 크면서 보내고요, 4분의 3은 늙으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그 1세기 때는 그 중년층이라는 나이가, 보통 칼 융이라는 학자가 중년층, 갱년기가 온다 하는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봤어요. 55세까지도 봐요. 어떤 분은 35세부터도 봐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중년층의 인구가 1세기를 지나면서 200%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기는 뭐냐면, 호르몬 체인지가 되면서 여성이 남성화가 되고 남성이 여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삐친다 막 그러면은 보통 막 여자들의 전용어 같잖아요, 삐친다는 말이. 근데 그 나이 때 되면 남자들 잘 삐치는 거 아세요? 정말 잘 삐쳐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마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호르몬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은 절망적이고 막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또 자기도 모르는 반항심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막 그런 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남자분들이 보통에 그런 거를, 자기 일어나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무시하고 싶어 하고, 인식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남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남자들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중년기 이 갱년기 요 나이가 오면은, 이 시간이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반기가 정말 황금의 인생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 모든 게 끝나는 그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느냐를, 이 시기 때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보면은 감정의 주체가 안 되면, 보통 여자분들이 남성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부드럽거나 아내분한테 잘해주셨으면 그때 여성분들이 더 많이 당황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언어 폭력을 하거든요. 생각지도 않아, 그 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반항을 하면서, 막 보통 평상시 때 안 쓰던 단어를 쓰면서 언어 폭력을 해요. 그러든지 아니면 물리적 폭력도 막 가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막 당황해요.
근데 남자는 이 시기가 와, 나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랬는데,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또 교회에서 직분 가지신 분들 특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또 부양해야 되고 교회 오면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안으로는 갈등을 막 느끼고 있어. 난 너무 힘들어요. 막 화도 막 나고 내 인생 막 이렇게 지붕이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면 케이크 완전히 저 바닥에 팍 내리쳐가지고 막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케이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의 일을 해가야 되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르몬이 또 체인지 되면서 굉장히 그 남성성이 없어지면서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으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거든요. 누군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 뉴욕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10만 원 벌고 저녁에 술집 가서 100만 원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아내도 안 알아줘요. 그 시간에, 나이 때는 애들이 또 다 방문 딱 닫고 아빠가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대부분 또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집에. 그럼 집에 가서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열심히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돈 들고 술집에 가거나 어딜 가면 거기서 나를 왕으로 모셔주잖아요.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와, you are my king 하잖아요. 최고라 그러고 뭐 다 비유 맞춰주죠.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그렇게 가서 돈을 쓰면서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 빚이 막 져도 안 아까워요. 왜? 나 알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남편 갑자기 왜 저래? 왜 변했지?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또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걸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변화할 길도 없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시간에 직장을 바꾸든지, 그때는 이제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많이 상실이 됩니다. 이 호르몬이 체인지되면서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고 판단력이 좀 많이 상실되죠. 그 시기에 직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새로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러면 객관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피해는 엄청난 피해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또 주로 하는 일들이 뭐 이렇게 일탈의 행위를 하죠, 남자들이. 아니면 어떤 홀릭에 빠지죠. 뭐 술 중독, 아니면 마약, 아니면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곤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은 곳에서 정도의 차이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젊은 청년들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막 화내고 문 콱 닫고 들어가도 부모들이 보호를 해줘요. 우리 애가 아파서 그래. 쟤 지금 사춘기라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본인도 나 사춘기야. 막 애들은 당당하죠, 또 더군다나. 그러면서 애는 애대로 나 사춘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그 사춘기이기 때문에 다 보살펴 줍니다. 그 비율을 맞춰줘요. 그러는데 또 노년들은 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또 자기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와줘요. 몸이 아파지고 늙어가니까. 근데 이 중년기에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외칠 만한 데도 없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내 남편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아내가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뭐 불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 이렇게 여는 소리가 현관에 딱 들어오면 뭐 조금
거기까지 걸어가더라도 문 앞에 가서 막 뛰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문을 열어드리면서 와, 오셨어요, 웰컴, 유어 마이키, 우리 집 대장이 오셨다 면서 애들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아빠 오셨다, 나와 나와 그래가지고 아빠가 들어오는 걸 집안에서 웰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와,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좀 남편을 좀 안아주기도 하고, 뭐 다독거려 이렇게, 뭐 애들도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면은 뭐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다정한 표현을 해도 뭐 불륜이 아니까 괜찮잖아요. 여기서 해주면 남편들이 밖에 있다가도 최고 대접받는 데가 어딘가 하다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시게 아내분들이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뭐 엄마에 대한 생각은 참 커요. 그래서 마더스데이도 있고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편의 날, 아버지의 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워줄 수 있겠어요? 아내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서 세워주면 절대로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집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 남편의 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남편 오면은, 뭐 애들은 또 먹을 날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그래도 된장찌개 뭐 아니면 김치찌개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돼지고기를 막 많이 넣어갖고 끓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일부러 차이나게 작게 쓰는 걸 애들을 주고 큼직큼직하게 쓰는 거를 남편한테 아주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에 담아갖고 크게 쓰고, 두부도 큼직하게 쓰고 파도 송수 쓸어서 탁 해갖고 와, 드세요 그러면서 그 애들을, 야, 니네는 먹을 날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서 남편을 이렇게 먹게 하면서, 근데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지금 이 밖에서 직장 생활이 참, 요새 미국 생활에서는 아내들도 직장 생활하는 분 많지만 그래도 남자 특유의 기질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남편의 그 힘든 마음을 아내가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오늘은 남편의 날이고 우리 집 가장의 날이에요. 밥 먹을 때 옆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애들이랑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달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프고 화날 일도 많았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참고 일해준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 음식 맛있게 먹고 가족을 위해 한 달 또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마 돼지고 찌개를 먹다가 정말 굉장히 감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더군다나 이 남자들의 기질이 허풍을 치거든요. 뻥을 치거든요. 근데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의 시금석은 뭐냐면, 내 남편이 내 앞에서나 밖에 나가서 뻥을 잘 치나 못 치나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아무 데서나 뻥을 잘 친다, 그러면 내가 아내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뻥을 친다는 그런 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나의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내가 듣다 보면 참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막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럴 때 남편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탁 끼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근세근 자면 그 남편은 그 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용광로에도 들어갈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지금 막 애썼지? 내가 있잖아 3년 내에
유럽 여행을 퍼스트 클래스로 시켜줄게. 그러면은 첫 마디가 딱 무슨 그런 소리에 막 지금 우리 렌트비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 제주도나 플로리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딱 맞아 맞아 당신이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믿어주고 잠을 자면 남편은 3년 내에 그 계획을 뭐 이뤄줄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뻥을 칠 때 남편의 모습은요 정말 진지해요. 그죠? 거짓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남편의 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오롯이 아내의 몫이에요. 아내가 그냥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요새 현대 남성들은 참 외롭습니다. 사회 속에서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그거를 아내가 그 외로운 남편을 정말 그 풍요롭게 마음이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옛날에 그 뭐 어떤 노래 뭐 외로운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고 남자들이 그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그 시절이 되면요 그 남자들끼리요 우 몰려서 사춘기들 소년 같아요. 우 몰려서 막 몰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합니다. 밥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때 같이 그냥 열심히 집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 막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같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남편들이요 막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 몰려갖고 그 교회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바꾼다고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더 큰 거 막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건 아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 때 남편의 권위와 남편의 뻥을 집에서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는 섀도우가 있어요. 칼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표현을 섀도우라고 그랬는데 그 섀도우는 컴플렉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 있거든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보통 요새 많이 그 얘기하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항상 누구든지 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 폭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남편의 그 부분이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건들지 말고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애들 가리키다 큰 소리만 나면은 이성을 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봤더니 남편은 여자의 큰 목소리에 대한 이 섀도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너무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고난을 줄 때는 어떻게 목소리가 아가 그러면서 그러진 않았겠죠. 큰 목소리로 얼마나 언어폭력을 막 하면서 막 했겠어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보면서 그 남자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으면서 그 시끄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듣기가 싫은 게 딱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시끄러운 목소리가, 큰 소리가 좀 쨍하면서 팍 나오면 그런 모든 어렸을 때부터의 그 어려운 것들이 팍 솟구쳐 오르면서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큰 소리가 좀 날 것 같으다 그러면 남편 보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래든가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는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혜가 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실은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섀도우를 건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남자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여자는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보통 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딱 3일 지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머니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와우, 이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시댁 며칠 갔다 오고 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우리를 키워주고 이랬다는 자체가, 어머님이, 물론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가정이 잘 영위된다는 거는 여자들이 참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죠? 엄마가 이렇게 많이 참고 이해해줬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잘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아닌가요? 그죠? 여자들이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갱년기가 되면 더 힘들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란대요, 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엄마 갱년기, 아빠 갱년기, 애 사춘기면 그 집 탁 문을 여는 순간 프라이팬 날아다니고 냄비뚜껑 정말에 어느 집은 칼도 날아다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막 부서지면서 없어지는 시기니까 얼굴이 막 화끈거립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땀도 많이 흘려요. 어떤 때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어떨 때 퍽 하면은 모든 세포에서 땀이 다 솟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막 땀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참 나쁘죠. 힘들죠. 그러다 보면 잘 때 어떤 여자분들 심한 경우에는 침대 매트 커버도 바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어떤 집은 보니까 반으로 나눠갖고 반은 온돌 침대, 반은 시원하게 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추워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자분은 더워서 시원하게.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아까슴에 통증도 있고 숨도 막 짧게 막 몰아쉴 때가 있고 손발이 저리고 쑤시고 쉽게 피곤하고 막 건망증도 심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끔 전화 와요. 저희 한밤중에, 목사님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갑자기 신경이 안정이 안 돼갖고요, 밤에 차 몰고 나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갔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요. 어떤 분은 막 뉴욕 쪽으로도 갔고 버지니아 저 밑으로도 가고.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또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밤중에 아내가 차 몰고 안 나가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도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분들 머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남의 물건, 뭐 마트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잡혔을 때 보면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생리기간이라든가,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뭐 생리기간의 확률이 한 70~80%랍니다. 근데 이 여자의 갱년기 기간은 그 시간이 그 일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인데 그냥 집어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이제 마음이 막 힘들거든요. 물론 남자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있고 싶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귀찮아요. 가만히 혼자 있고 싶어요. 또 혼자 있다 보면 또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막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가고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막 컨트롤이 안 되면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가만히 못 있을 때 딱 극단이거든요. 혼자 가만히 있든지 막 나도 모르는 사이 이간질을 시켜요. A한테 갑자기 전화해갖고, 야, 보니까 B가 너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 B가 그러는데 너 나쁜 애래. B한테 전화해서 또, 에이, 너 좋아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김집사 너 싫어해. 너 무슨 말도 했다. 이러면서 1%의, 요새 그 말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1%의 사실과 99%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그 나이 때 전도애들 보면요, 막 싸움이 납니다. 본의 아니게 싸움이 전쟁이 나요. 왜냐하면 막 한 분은 들어가서 전화를 안 받든지, 한쪽은 어느 분은 계속 전화해갖고 내 마음이 어떻게 뭐 진정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막 이상한 말을 본의 아니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내의 말은 또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남편이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딱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탁 막히죠. 아내한테 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 내 아내가 아파서 그냥 몸 좀 눕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딱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딱 시작하면 시끄러워. 그만해, 거기까지.
입 닥쳐. 뭐 그런 데는, 그러면은 아내는 이제 숨을 쉴 길이 없어요. 여자들은 보통 기질이 말을 하면서 내 아이의 그 생각을 풀잖아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러는데 남편이 거기서 숨을 탁 막히게, 시끄러? 됐어. 또 무슨 말을 하면 당신 뭘 한다고 그래? 그럼 이거는 아내는 이제 진짜 숨이 막히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진짜 남편분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요. 그 시기에는 더군다나 그렇거든요. 보통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여자 집사님들 전화하셔요. 어떨 땐 일방적으로 네라고 말할 틈 없이 2시간, 3시간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끊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요. 자세한 말은 다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성공한 거예요. 하여튼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말을 하는데 가장 좋은 남편의 그 태도는 어떤 거냐면, 그랬어?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에 그 나쁜 X를 그냥 뒀어? 정말 화났겠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추임새를 줘야 돼요. 근데 딱 추임새까지만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교하면은 여태까지 추임새 준 게 꽝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 그랬어? 어떻게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야, 정말 속상했겠네. 그런 사람 그만 가만두면 돼? 내가 가서 혼내줄까? 막까지 해야 되는 거야, 추임새를. 그러면 아내는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근데 말로는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러면서 말만 시작하면 거기까지.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 무조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박수까지 쳐주면서 해주면 더 좋겠죠. 더 이렇게 어깨도 다독거려주면서 하면,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과 수평적인 관계가 됐다는 그런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내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이 난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을 스스로 떠받들고 존경하게 되죠. 맛있는 반찬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그런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내가 보시기에는 여자들은 특별히 많은 변화를 원합니다. 막 가서 막 옷도 막 사고 싶고요, 장신구도 화려한 거 갖고 싶고요, 막 그래요. 그럴 때 정말 K마트나 여기 싼 월마트, 뭐 코스코 이런 데 가갖고 정말 싼 거 고를 때 막 사주면 5불짜리 10불짜리 이런 거 잔뜩 사줘도 10개씩 사줘도 50불이잖아요 그런 걸 사주면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때 남편들이 딱 막아버리면 아내들은 명품 핸드백을 원하죠. 그죠? 핸드백 바꿔야죠. 아니, 남편이 볼 때는 멀쩡히 핸드백이 몇 개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용도에 따라서 핸드백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야외에 나갈 때 또 누구 멋진 결혼식에 갈 때, 뭐 친구 만날 때 애들 학교 다 필요하고, 옷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그죠? 옷에 따라서 색깔도 틀려야 되고 재질도 틀려야 되는데 남편이 이거 못 알아주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딱 명품 적어도 시자 들어가는 게 뭐죠? 코치나 아니면 그런 거라도 하나 딱 이름 박힌 거 하나씩은 사주셔야 돼요. 그걸 안 사주죠. 그럼 차 바꿔줘야 됩니다. 아내들한테 더 큰 걸 바꿔줘야 돼요. 차 안 바꿔주죠? 그럼 나중에 뭐 아내가 그러는데 남편들 당할 재주가 없지. 집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저 진짜 봤어요. 남편 바꾸더라고요. 그 전 단계에서 그 애를 바꾸든지 남편을 바꿔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이렇게 해결하시려면 작은 거에서 빨리빨리 미리 알아서 잔뜩 여러 개 막 다양한 색깔로 옷도 막 티셔츠도 색깔별로 해서 막 갖다 주고 앵겨주고, 와, 당신 마음 다 알아. 당신 얼마나 힘들어. 그럼 여자들은 거기서 가슴이 펑 무너져 안 내리는 겁니다. 와, 내 남편이 나를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정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볼 때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어머, 아내가 머리를 파마를 말고 왔는지 자르고 왔는지 아니면 눈썹을 밀고 왔는지도 전혀 모르고
앞에서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오늘 빠마 말았구나 정도는 해야죠, 그죠? 오늘 저기 눈이 더 커졌네. 뭐 이 정도 아이라인을 해가지고 눈이 더 이뻐 이뻐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내들은 나의 그 자존감,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러니까 욕망이 여러 가지로 막 솟구치는데 그거를 남편이 해결해 주니까 막 어떤 분은 갱년기 증상이요 한 10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식구들이 전부 애들한테도 애들아 엄마 지금 아파 지금 갱년기거든 엄마 You are my princess 해야 돼 그러면서 알아주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일찍 끝납니다. 근데 그걸 안 알아주면은요 어떤 집 진짜 한 1년씩 남편 애들한테 밥 안 해주는 집도 봤거든요. 그게 기간이 오래 가요. 물론 거꾸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참 그 시기를 어렵게 지낸 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세요. 저요 목사님 사모님 저 1년 동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오늘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목욕탕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을까? 차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매일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진짜 있으세요. 그 시기에 한국의 남성들 특별히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50대 때, 45세에서 50대. 건강도 힘들고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심장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와갖고 죽는 겁니다. 그럼 내 남편 내 안에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가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답은 분명히 아는데 여자분들도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때는 남자한테 여자가 맞아서 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요. 여자한테 남자가 맞아서 병원에 가는 경우 있어요. 안 맞으신 남자분들은 좋은 부인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밖에 나와서. 정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자식한테 부모가 맞아서 병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얘기 안 하죠. 또 정신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기에 이 신경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본인도 알고 옆에 가족들도 알면서 서로 보호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행? 믿음의 여행? 여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가끔 정말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아니면 또 여행도 가보시고 그런 게 참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했어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어봤어요. 옷도 막 정말 명품으로 해줘 봤어요. 다 했는데도 100%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에는 기도도 안 해요. 힘드니까. 말씀도 안 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했어요. 나 힘들어 그러고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러고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100% 내가 내 인생의 후반기를 황금의 인생의 후반기로 갈 수 있는 비결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그 삶의 의욕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목회자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러면 나는 삶의 의욕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모든 게 다 싫으면 내가 이걸 레벨을 체크해 놓고서는 그걸 빨리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정말 잠깐의 실수로 일탈의 행위를 하면 내 인생의 후반기는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이때 하나님한테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힘든데 뭐
딴 사람 앞에서 내가 위장되게 할 일이 없잖아요. 내 자녀, 내 아내, 아니면 교회 식구들, 내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부모, 자녀보다도 믿음의 식구들, 교회 목사님,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 힘들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말 큰 목소리를 한번 소리도 쳐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는 명망을 쌓았는데 이 갱년기가 되면서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는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지금 정말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렇다고 혼자 있다 보면 너무 어떻게 내가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봐. 그래서 친구한테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4장을 줬어요. 이거를 한번 펴보라, 시간 맞춰서. 9시에 보라는 게 있었어요. 펴보라는 종이를 읽어봤더니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가고 싶을까 생각하다가 바닷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갈매기 날아다니고 그 소리도 듣고 싶고 바다 냄새도 맡고 싶고 바닷가를 갔어요. 그다음에 2시에 또 펴보라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사는 동안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해보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좋았던 행복했던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떠올렸어요. 3시가 됐어요. 또 열어봤더니 인생의 의미와 동기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생애를 살았음을 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6시가 됐어요. 열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그 모리사장에다가 이것도 잘못했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쭉 썼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기억나는 대로 쭉 썼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파도가 확 몰려오면서 싹 쓸어갔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연태까지 내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으신 거를 체험을 하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후반기에 더 많은 좋은 글들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부부가 행복해야지,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는 절대로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오늘 목사님 시편 37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해지면서 절대로 이 사회에서 죄를 안 짓는 아이로 자라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더 믿음에 큰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 글을 한번 이렇게 적어본 게 있거든요. 혹시 음악을 틀 수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로 남편을 돕는 아내,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세워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에게 능력을 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시험에서 건져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과거를 치유한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굳게 지킨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빛나게 한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너그럽게 한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열매 맺게 한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아픔을 씻어준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건강하게 한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모든 이에게 사랑받게 한다. 예, 제가 아까 해본 거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그러면 큰 소리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좋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러면 또 하나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와, 나는 이렇게 늙는 건가 하면서 참 힘들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내가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이 제일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한번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창 때다. 그거 다시 복창하면은 나는 한창 때다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복창. 다시요. 복창. 다시 좋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에서 가장 오늘 젊은 날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되시면, 그리고 또 나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정말 요셉이 창세기 50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그 말을 유념을 하시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읽었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저희는 장례식 참 많이, 어떤 때 일주일에 막 2번 3번 될 때도 있어요. 장례식 가서 딱 느끼는 거는요, 사람이 죽는 게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요, 이 하얀 시트가 내 얼굴 밑에 있느냐 올라갔느냐가 딱 삶과 죽음의 차이거든요. 딱 얼굴 하나 차이에요, 하얀 시트가. 그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생각하는 나의 교우들, 나의 가정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 말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참 섭섭한 게 많아요. 속상하고 다 나를 막 떠나는 것 같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와, 나 냉면 먹고 갈비도 먹고 싶은데 왜 나를 아무도 안 사주는 거야? 이 딸은 어디 갔고 며느리는 어디 갔고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시면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내가 생각난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며느리, 딸, 아니면 뭐 만약에 목사님, 아니면 누구 뭐 어떤 장로님 누구 생각나면 딱 그 사람이 왜 나 안 사주지 그러지 말고 전화하셔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누구 내가 있잖아, 오늘 갈비 사줄게, 나와. 내가 사주자고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돌아가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쓰고 돌아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뭔가는 남겨놓고 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 갖고요, 재산들 갖고, 아니면 있는 돈 갖고, 어떤 때는 부조 얼마 안 되는 거 갖고도 자녀들끼리 싸움하는 거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마음껏 좋은 일에 쓰시고 다 나눠주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선물도 해주시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선물이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귀중한 거 내가 죽은 다음에는요 가져가는 것도 꺼려요. 다이아 반지만 빼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나눠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것도 믿음의 말로써 하셔서 정말 이 세이비어 교회 교인들은 정말 만세다.
정말 그 교인들 옆에 가면 기쁨이 넘쳐, 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어디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네? 그렇게 생활로 전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 세이비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복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한 그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할 때 좀 더 성경적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조금 다시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말씀하시기 전에 꼭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안 만드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의 노예가 돼요. 세상에 보면 이제 돈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여자 사랑하면 여자의 노예가 돼요. 근데 돈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돈 여자 사랑하면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웃어주셔갖고 이렇게 정신이 돈 여자를 사랑하면 정신병원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건가? 아까 뭐 원수, 또 친구, 그리고 또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게요, 마음만 있지 안 해보면 못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렉션을 받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이제 쑥스럽지만 사랑한다고 한국말로 하긴 뭐하면 I love you 그러면 뭐라 그러냐, 말로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제가 생일날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꼭 10시 반, 11시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나 세이프웨이나 뭐 그로서리 이런 식품점 가갖고 뭘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고를 게 없어갖고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런 큰 백에다가 2백을 갖다가 사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과일, 그 다음에 뭐 하이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막 사갖고, 굉장히 이 사람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퀄리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살려고 다 말고 그랬던 거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사갖고 딱 가서 사다가 놓고, 벌써 이제 늦으니까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말도 안 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몇십 불 들여갖고 이렇게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어떻게 생일 선물로 그로소리 식품을 사오는 남자가 도대체 어디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됐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돼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제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에이, 이번에는 그냥 또 사갖고 가서 욕먹는 것보다 그냥 카드나 한 장 주고 그냥 아예 그냥 욕먹을 거 그냥 욕먹자. 그러고서 제가 나름대로 카드를 갖다가 사는데 좋은 걸 샀어요. 딴 때 같으면 1불짜리 99센트짜리 싼 거 샀는데 3불 얼마짜리 이렇게 막 2단 접어갖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사갖고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당신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고 써갖고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소리 듣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전달이 된 거니까. 이 많은 몇십 불, 10배 어치의 그 돈을 투자했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10분의 1로 줄였는데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은 성경에 아주 간단한 디렉션이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몇 장이요? 5장. 골로새 몇 장이요? 3장. 저기 쳐다보면 다 나와요.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3장에 보면 그 디렉션이 나와 있는데, 아내의 역할은 2가지예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베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남편을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역할은 또 그것도 간단한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했을 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이 볼펜 책 보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종하는, 말을 듣는 거, 오베이하는 거라고 하죠.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한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지우개를 쓰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나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언어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면 차려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차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차려드리면서 당신 이 밤에 12시에 자는 사람 깨워갖고 밥 달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일찍 다녀? 그러면서 차려준단 말이에요, 보통들. 아니면 안 차려주는 사람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간도 크게.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잠자코 자, 뭐 그런 데든지.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내분이 마음에 감동을 갖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해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줘야 이게 바로 복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근데 그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밤에 12시예요. 저 남편 저쪽에 계시죠? 예. 밤에 보통 몇 시에 밥 먹어요? 저녁 한 6시, 7시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참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지나가다 맥도날드 가도 되고 아니면 오다가 어디 식당 들려서 뭐 냉면이라도 하나 먹어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여지껏 기다린 건 왜 그런 거죠? 내가 차려주는 밥 먹으려고. 뭔가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고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차려주는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찐하죠. 여보, 그냥 건강 생각해서 그냥 먹지 왜 또 내가 괜히 또 밥 이거 나 또 그냥 헛고생할까 봐 이렇게 여지껏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서 찡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밥 차려주면서 남편에게 너무 안쓰럽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 12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저절로 남편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도 나오고 서로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베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베이를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썸밋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고 뭐 그냥 아무 줏대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여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난 따라갈게. 그럼 남자는 야가 같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는 거를 해놓고 됐어? 그러고서 자기가 은근히 그 책임을 조금 나눠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아내는요, 그거 말 같은 소리 하냐고, 뭐 당신이 하는 건 다 지금까지 잘 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꼭 뭐 이사 가는 날짜 잡아놓으면 꼭 그날 비 오고요, 아침에 이사하는 날 사람들 데리러 나간다고 가갖고서 저녁에 한 5시, 6시에 사람들을 한 20명 데리고 오는데 이삿짐 센터 부른 것보다도 또 저녁에 그 밥값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남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복종하면 누가 책임지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저주에 계신 우리 형제님, 형제님보다는 자매님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매님이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복종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남편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송해요, 자꾸만 이렇게, 그 자매님이 결혼할 때 크레딧 카드에 빚이 있었어요. 그럼 형제님, 결혼하기 전에 진 빚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예? 당연히 부인이 책임져야죠. 결혼하기 전에 빚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편됨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뭐 아주 어릴 때 진 빚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책임져야 되냐? Financially 책임질 뿐만 아니라 Emotionally 책임을 져야 돼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부인이 우울해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집사님. 아멘. 왜? 남자가 가장이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죄를 다 누가 책임지셨어요? 예? 우리 죄를 누가 책임지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파이낸셜리 책임을 지고 이모셔널리 책임지고 신앙적으로도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나한테 살살 거짓말을 한다.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내가 알아채릴 만큼 뭔가를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까 상상도 할 필요 없지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혹시 그랬다 그러면 이거 용서해야지. 여보 당신 거짓말 이렇게 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어. 이렇게 보통 남편들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듯이요.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여보 용서해 줘.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안 따라줄까 봐. 친정에 있는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친정 동생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동생한테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남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친정 동생까지 어떻게 도와줘? 그럴 것 같으니까 반찬값에서 조금 뛰느냐고. 여보 이게 콩나물 100브로치야. 와 콩나물이 너무 많이 비싸지. 아니 이거 5브로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100불이라 그러지? 처음에 이상하다가 나중에 그걸 눈치를 채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 좁은 인간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난 모습을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빌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안 되고 빌어서 빚는 걸로 안 되고요. 좋은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고 여보 이제는 카드 하나 드리면서 마음대로 써. 당신 때문에 이 돈 생긴 건데 당신이 알았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데 이거 뭐 여기서 뭐 몇천 불 쓴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못 살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연결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아내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잘 내려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러면 가정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제 아내가 이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쁜 짓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이 크지 않습니다. 소박한 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 짓밟고 남 거 뺏어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이비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이 가정의 아름다운 출발이 있기 위하여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하시는데, 그런데 서로 그냥 무조건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국을 끓였는데 짜요. 그럼 형제님 뭐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짜다고 얘기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 두 분 같이 계시니까 집사님이 국을 먹는데 짜요.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평생 짠 국을 드세요, 그러면. 안 하고 안 먹으면 그것도 상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짠 거 싱겁다 그래요? 그럼 더 짜게. 그럼 계속 더 짜지면 이거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물 탈 때 얼마나 또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짠 건 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냐면, 야, 오늘 국이 너무 맛있게 보이고 영양가도 좋게 보이는데 내 입맛에는 조금 간이 센 것 같아.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한테 싱겁게 먹어버릇해서 스포일 돼갖고 이게 나한테 좀 짠가 봐. 자, 분명히 짠 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짠 게 지금 내 잘못이에요, 부인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 짜다는 얘기 들어도 마음이 좀 괜찮겠죠, 그렇죠? 거꾸로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너무 빨리 막 쌩쌩쌩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좀 속도 좀 줄여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나까지 태우고 죽으려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이렇게 그러시면 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 좀 빨리 좀 나오지. 화장을 나이가 들수록 화장하는 시간이 더 걸려갖고 오늘은 2시간씩이나 화장하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막 그러시면 서로 공방이 되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여보, 당신 폴리스 할 걸 그랬다. 너무너무. 근데 있잖아 여보,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60마일만 넘어가면 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오금이 저려갖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래. 조금만 속도를 줄여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이 못나서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빨리 달리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줄여주는 그 집사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도를 좀 쭉 줄여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됐어? 아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요. 상대에게 내 원하는 건 이야기해 주는데 상대를 블레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탓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똑같아요.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예?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저같이 설교가 좀 짧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 뭐 친교해야 되는데 왜 설교길, 그런 거 아니라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고 너무 좋은데 제가요 혈압약을 먹어갖고요 30분만 지나면 제가 이뇨작용이 생겨갖고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혹시 중간에 일어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뭐 그 말만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목사님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장로님들한테도 목회자들한테도 또 누구한테도 자기 원함을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만 상대를 폄하시키거나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나를 낮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쭉 얘기해 준 대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갱년기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고 자녀 교육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노년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든 의무를 다 이제 우리가 해놓고 이제 마음껏 날개를 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날개를 펴도 고통이고 안 펴도 고통입니다. 근데 펴서 당하는 고통은 잠깐 고통을 당하고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안 피고 고통스러워하면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창공을 향해서 믿음의 날개를 이제 활짝 피시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라서 정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또 복되게 쓰임받는 새벽기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